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별칭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의 이 조상으로 그것으로만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혈통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 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조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아브라함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언약 자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본받으라.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라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믿는 신이 그 가정의 신인 거예요. 다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데라는 우상신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데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면요, 그 데라가 아주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으신가 보다. 정말 분명히 있다. 이것을 데라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 수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요. 그 당시에 그 땅을 떠납니다. 그 삶의 터전을 다 놓고 이제 떠나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삶, 그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딱 떼어내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왜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특별히 아들들을 원했습니까? 그 힘의 상징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치안을 가족들 중심으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정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그 과정 노중도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가서 사는 것도 문제고 가는 도중도 문제고요. 그것은요, 쉴 새 없이 삶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왜 강권적인 은혜라고 하냐면, 사람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재거든요. 자꾸만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유익이 된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강권적인 은혜로 그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러한 강권적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원하는 것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니까 못 볼 뿐이에요. 보려고 하면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 쫓아갈 수밖에 없고, 또 순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진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신개념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놀라운 충격적인 큰 체험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원대한 꿈, 어떤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따라간 삶, 또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아브라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도 허락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참으로 더뎠단 말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참 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깨달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하나하나 쌓여져 갔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붙어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내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게 쌓아놓고 싸울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차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삶이요, 항상 성공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에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용사죠. 믿음의 자녀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그런데 그것이 억지 춘향 마냥 그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힘있게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인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점점 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꾸만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묶인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자꾸만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가져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쏟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는데 점점 더 세상에 묶이더라. 이거는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러한 믿음, 우리 또한 갖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사실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원어상으로 보면 너는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줘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러한 많아지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진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무엇을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 이것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어떤 그러한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과학이 발달되면 많이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참 그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분이시다.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다.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미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믿음이 견고하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셔야죠. 자손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못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못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 주셨어요? 한 명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명. 근데 그것도요, 한 명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달래요. 그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아브라함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 신이었나요? 같은 사람이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불평이 터져 나오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삶을 인도해 가셨고 고대 사회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 인생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죠. 부끄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으로 딜레마와 같이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를 믿으셨다는 얘기죠.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전진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충적으로 지금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100세나 되어서 이제는 남자로서는 생명을 가질 수 이제 그 후손을 또 가질 수 없는, 또 사라 같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냥 무턱대고 모르면서도 뭐 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끝났다. 이거는 이제 끝이야.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예,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참 직장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아기를 오랫동안 못 갖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 고통을 알아요. 그 고통을 제가 이제 가까이, 특별히 이제 아내 된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느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까지, 정말 그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거쳐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서는 혼자 헤어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하나 큰 일이었습니다. 위협적인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어느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자라나게 되는 그 여정을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성경의 어느 인물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뒷걸음질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니까 그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을 이루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공동체. 은혜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받는 거, 사명 이루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또 은혜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죠.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쫓아가려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1절로 22절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함 있죠. 두려움도 있고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나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는, 전하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천만 믿고자 애쓰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결단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면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소망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올려드리세요. 믿고자 애를 쓰는 것, 그거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 큰 믿음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